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거룩한 주의 날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기업 위에 놀라운 지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가 있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거는 참 어려운 일이다 싶은 7가지의 불가사의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집트의 피라미드입니다. 우리 사진을 잠깐 볼까요? 얼마나 큰 어쩌면 건축물인데요. 돌 하나에 약 2.5톤 정도 되는 것이 230만 개 이렇게 쌓아 올려서 지어진 건축물입니다. 그때 당시 중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철기 문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어려운 고시대에 인력으로 다 했을 텐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렇게 단순하게 돌만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이렇게 왕의 방 또는 뭐 왕비의 방, 지하의 방, 또 이렇게 여러 통로를 통해서 안에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이렇게 세팅한 걸 보면 그냥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동원되어서 이렇게 건축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런 내용들을 보면 정말 불가사의한 일이구나. 도대체 그 시대에 어떻게 사람들의 힘으로 이 큰 일들을 이뤄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군대 가서 보면 가끔씩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큰 어떤 프로젝트가 주어지면 별 장비도 안 주고 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다 보면 돼요. 되잖아요. 이게 군대니까 되는 것 같아요. 고대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많은 학자들이 얘기할 때 그렇습니다. 이거는 팀워크이다. 팀워크. 이건 협력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큰 역사다 이렇게 보통 보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는 느헤미야 시대에 있었던 이 일도 어떻게 보면 이런 과정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느헤미야에 대해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셨고 1차, 2차, 3차 포로로 잡혀가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솔로몬 성전은 다 무너지게 되었고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지고 성문은 다 불에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70년이 지나고 1차 귀환이 됐습니다. 1차 귀환이 있을 때는 스룹바벨이 중심이 되었죠. 그리고 스룹바벨이 총독으로 파송되면서 이 스룹바벨 성전이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작은 것이지만 아주 초라한 것이지만 그래도 예배 처소가 생긴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60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제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그때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리고 오늘 느헤미야는 3차 귀환이 이루어지는 때인데 2차하고 3차는 그렇게 길지 않는 시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로로 잡혀갔던 시간으로부터 지금 느헤미야 시대까지 약 140에서 150년의 긴 세월 동안 예루살렘 성은 무너진 채로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겁니다. 성문은 다 불탄 채로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이렇게 화재가 한번 난 집 보면 도저히 두고 볼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복구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 성문은 다 이렇게 불타버린 거예요. 그리고서 이게 뭐 10년, 20년도 아니고 140년, 150년 동안 긴 세월 동안 이렇게 방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오늘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포로로 잡혀간 지 약 140에서 150년 된 시간이니까 이거는 몇 세대가 지난 거예요? 보통 5세대 정도는 지난 겁니다. 그러니까 포로 3세, 4세 이 정도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곳에 살다가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이민 가서 이민 2세, 이민 3세만 되면 어떻게 해요? 한국말 다 잊어먹어요. 한국 문화, 한국 정서 잘 남지 않아요. 그래서 고국에 대해서, 조국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애착이 있거나 뭔가 이렇게 깊은 정서를 가지고 뭔가 그리워하거나 사모하는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오늘 느헤미야는 벌써 4세, 5세가 지나간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오늘 동생 하나냐로부터 고국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고국이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세워져 있는데 아직 성은 무너진 채로 방치되어 있고 성문은 불탄 채 그대로 있더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1절에서 3절입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어보니 그들이 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탔더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140여 년이 지난 그 세월, 사실은 느헤미야가 그 조국에 대해서, 그 고국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애착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벌써 수많은 세월들이 지났고요, 자기가 가본 적도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아버지 세대도 아니고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 세대인데, 그런데 조국의 이야기를 들으니 능욕당하고 수탈당하고 다 무너져 있고 조롱당하고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유대인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살지 않고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유대인 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함이 있어서 자기 동족들에 대한 큰 애착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제1로 여기고 그렇게 돕고 협력하는 것이죠. 오늘 이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포로 4세 5세가 되면서 수산궁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이 황제, 이 제국,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 안에서 황제의 최측근으로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 하면 보통 우리는 가서 노예처럼 포로로 사는 사람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오늘 다니엘을 생각해도 그렇고 오늘 이 느헤미야를 생각해도 보면 쉽게 말하면 이민 가서 크게 대성한 사람입니다. 주류에 편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왕의 최측근이 되어서 이제는 호의호식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고요, 자기 자리에 대해서 이제는 대단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래서 저 어렵게 살아가는 서민들 아랫사람들에 대해서는 별 관심 갖지 않아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는 그런 느헤미야의 처지가 된 겁니다. 그런데 고국의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의 이야기를 듣고 오늘 이 느헤미야의 반응이 어떻게 되었는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오늘 보면 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 보니까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랬습니다. 그가 했던 것은 뭐냐? 그가 슬피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 사실 관심 갖지 않아도 되고요, 내가 그곳에 대해서 애정을 쏟아붓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오늘 이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이 감성과 정서는 고국의 이야기가, 조국의 이야기가, 예루살렘의 이야기가 곧 나의 이야기고,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의 그 아픔과 슬픔과 그 힘든 과정들이 곧 나의 아픔과 나의 슬픔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보면 2장 11절로 14절 말씀 보게 되니까 느헤미야가 그렇게 울며 기도하며 넉 달 동안 준비하고 왕의 허락을 받고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돼요. 총독으로 가게 되죠. 가서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장 11절,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러니까 총독으로 부임해서 사흘 만에 야밤에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예루살렘 성을 이제 시찰하는 겁니다. 짐승을 탔다고 했는데 말을 탔든지 나귀를 탔든지 했겠죠. 그리고 극소수 몇 사람만 그렇게 자맹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예전에 넉 달 전에 동생이 얘기했던 그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예요? 짐승 한 마리 끌고 가는데 이 짐승이 갈 수 없는 정도의 그런 초라한 모습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오늘 느헤미야는 그 성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반응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눈물이었다 그랬습니다. 눈물. 여러분, 어떨 때 눈물이 흐르십니까? 여러분, 어떨 때 눈물이 나옵니까? 너무 아프거나 너무 슬프거나 너무 속상하거나 너무 화가 나면, 또 내가 너무 무기력감을 느낄 때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분노를 표출하느라고 그 악한 감정 또는 그 안에 있는 아픈 감정을 표현하느라고 울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게 눈물을 쏟고 나면 내 안에 있는 어떤 이 부정적 감정이 많이 해소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 느헤미야는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 눈물을 뭘로? 기도로 승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줄 수 있는 신앙의 방식인 것 같아요. 신앙적 자세인 것 같아요. 눈물만 쏟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눈물을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 눈물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서 아버지께 내 눈물에 이 금식하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애통한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느헤미야가 고국을 바라보면서 보여주고 있는 신앙적 제목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조국의 이야기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곧 나의 이야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분들의 그 아픔과 그분들의 그 슬픔과 그분들의 그 형편이 곧 나의 아픔이고 나의 눈물이고 나의 형편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내어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죄로 인해서 망할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인류였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셨고, 독생자를 내어주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자가 오늘 느헤미야인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런 마음을 좀 품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이 시간 예배 후에 임시 재직회를 하고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건축 기공 예배 하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우리가 그 공간을 새롭게 마련하면 식사도 편하게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쉴 수도 있고 우리 안에 모임도 편하게 할 수 있고 우리가 아주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 안에도 이렇게 잘 개방이 되어서 지역 사람들도 와서 수시로 쉬고 차도 마시고 모임도 하면서 좋은 교제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이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람들을 쉽게 이렇게 접촉하고 만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로 쓰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건축의 문제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의 이 마음을 품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특별히 우리 교회 어르신들과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좀 품자는 거예요. 여러분, 건축의 이야기가 나오면 많은 교회들이 이것 때문에 시험에 듭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건축하면 이게 헌금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저는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헌금에 대한 부담은 갖지 않으시면 좋겠다, 거듭 부탁드립니다. 제가 당회를 하면서 장로님들께 그런 약속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건축을 하면 크든 적든 건축 헌금에 대한 부담감들이 있으니 우리 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유로우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감동을 주는 그 마음 가지고 자원해서 기쁨으로 드리면 드리는 것이지 우리가 작정하여 헌금하지는 말자, 그랬습니다. 저희 형님 교회도 보니까 의정부에 있는 꽤 큰 규모의 교회인데 건축하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적금을 넣더라고요. 이렇게 한 달에 얼마씩 적금을 넣고 그것을 이제 다 모아서 건축헌금으로 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렇게 합니다. 우리 교회는 좀 그렇게 하지 말자. 그렇게 억지로 강제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면 그 감동에 따라서 드리면 좋겠다, 믿음의 수준을 따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르신들과 아이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간혹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지금 우리가 2층 아동부실에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거기서 식사를 할 겁니다. 여러분 주변 잘 보시면요,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 식사를 못하고 그냥 가시는 분들이 계셔요. 왜요? 다리가 너무 불편하시니까 바닥에 앉아서 식사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저는 저희 어머니를 가끔씩 생각합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지금 뭐 거의 걷는 게 거의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 교회 만약에 우리 교회 출석하시는 분이시라면 교회에서 점심 먹고 갈 수 있을까? 못할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지금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밀고 들어오세요. 또 교회 예배당까지 이 워커를 밀고 들어오신 분도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식사 편하게 못 하신단 말입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그분들의 그 상황이, 그분들의 그 어떤 불편함이 내가 느끼는 불편함, 내가 느끼는 안타까움이 되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어머니와 같은 마음이라면, 우리 아버지와 같은 마음이라면 우리가 오늘 느헤미야의 마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1층에서 유치부하고 타가부가 모입니다. 사실 유치부하고 타가부 이 어린 아이들은 가장 쾌적한 환경에서 그렇게 예배하고 공부하고 양육되어야 하고 돌봄을 받아야 되는 아이들인데요, 참 안타깝게도 지금 1층은 우리 교회에서 가장 습기 문제에 대해서 통제가 잘 안 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습기가 많으니 뭐가 생겨요? 곰팡이가 생겨요. 잘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래서 늘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따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새로 건물을 지으면 우리가 식당을 사용하고 또 1층 정도는 카페로 쓰면서 우리가 모임 공간과 쉬는 공간으로 하고, 더 나아가서 1층에 유치부실 정도 하고 아이들이 조금 놀 수 있는 실내 놀이터 정도 넣어서 키즈 카페식으로 운영하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느헤미야가 이렇게 고국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 예루살렘의 상황 속에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며 기도하게 되는 것은 오늘 우리도 건축을 앞두고 건축 앞에서 이런 마음이 좀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다른 부담감, 헌금에 대한 부담감, 건축 과정에 대한 부담감, 그것은 좀 차치하고라도 오늘 우리가 먼저 품어야 될 마음이 있다면 오늘 느헤미야의 마음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에 대해서 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가자. 우리가 다른 거 다 할 것이 아니라 같은 마음으로 협력하여 기도하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오늘 그래서 느헤미야를 보면 계속해서 기도의 모습들이 나와요. 특별히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4절 다시 보면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5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6절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11절 주의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4절부터 11절까지 계속해서 반복하여 하나님께 대한 기도문입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같이 해야 될 게 있다. 먼저 우리가 이 느헤미야의 이 마음을 품고 그리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저도 사실 가능하면 건축이 마치는 날까지 하루 한 끼 정도는 금식하려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 집중해서 해야 될 게 뭘까 생각하면 건축을 앞두고 건축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해야 될 게 뭘까? 기도하는 일이 아닐까 싶어요. 기도하는 일.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이제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 한 20가지 정도 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예배 시간마다 기도하고 예배 시간에 기도를 맡으신 분들은 늘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의 시간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고 또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매일매일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이것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건축이 끝날 때까지. 오늘 특별히 느헤미야는 11절 말씀 보니까요, 그냥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서 쓰임받게 하시고 도구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11절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는 이야기는 결국은 뭐냐면 내가 지금은 술 맡은 관원장이 되어서 왕실에 있지만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곳에서 내가 맡은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 나에게 주신 거룩한 미션과 사명 앞에서 내가 이 일들을 잘 감당하는 일꾼으로 서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왕의 허락을 받는 거예요. 왕의 허락을. 사실 왕의 최측근이다 보니 느헤미야가 그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 사실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왕이 조건을 걸어요. 무슨 조건을 걸어요? 네가 가는 거 그래 허락하마. 그럼 너의 일이 끝나면 반드시 돌아와야 한다 이거예요. 돌아와야 한다. 그래서 왕이 허락을 받았고 왕으로부터 뭐예요? 물자를 공급받고 가게 됩니다. 우리가 그림을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우리가 어떻게 건축을 할 것인가, 뭐 조감도가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는 저 kok기호 쪽에서 보는 kok기호 쪽에서 대각선으로 보는 건물의 모형입니다. 1층과 2층으로 이렇게 지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교회 마당 쪽에서 보는, 그래서 오른쪽에 높이 솟아 있는 것은 엘리베이터가 되겠고요. 엘리베이터와 연결해서 이렇게 두 층으로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나가시면 저 건물의 옥상하고 연결이 되고 2층 식당 쪽에서 나가면 2층 식당으로 바로 연결이 되는 그런 구름다리를 놔서 이렇게 같이 병에 쓰게 될 것입니다. 요건 조금 이따가 재직회 때 조금 더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층은 식당으로 사용될 것이고요. 1층은 휴게 공간으로, 그래서 다목적 공간으로 쓸 것입니다. 또 키즈 카페식으로 활용되고 또 아이들 위해서 시설로 이렇게 세팅이 될 것입니다. 돌아봤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요람을 좀 보니까요. 지금 지으려고 하는 지금 토목공사가 되어 있는 이 땅을 우리가 언제 매입을 했냐면 2011년에 매입을 했습니다. 벌써 12년이 됐습니다. 12년 동안 그때 당시에는 우리 아동부가 막 80명에서 100명 가까이 모이는 그런 때였고 중고등부도 이렇게 한 50명씩 모였던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초등학교를 보면 그때 아이들 숫자에 비해서 지금 절반도 안 됩니다. 한 학년에 2반, 그래서 한 학년에 30명대, 40명대입니다. 이렇게만큼 줄은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교육권이 왜 필요하냐 말씀들이 많이 있었지만 저는 제 안에서 기도할 때마다 이곳에 건축하기로 하고 땅을 샀는데 제 안에 기도하면서 건물을 수십 번, 수백 번 짓고 허물고를 반복했습니다. 기도해 왔습니다. 12년을 기다려 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 그렇게 믿습니다.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스케줄,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계획에 따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따라 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재직회를 하고 이제 내일 이제 건설 회사와 이제 이렇게 계약을 할 텐데요. 견적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7억 4천 나왔습니다. 7억 4천이 나왔고 이미 7천 정도는 토목공사와 또 설계비, 뭐 측량 이런 것 이렇게 벌써 지출이 되었고요. 지금 교회에 모여져 있는 건축 기금이 4억 4천 정도 됩니다. 물론 이제 부가세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부가적으로 더 들어가는 내용들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크게 부담 갖지 않아도 건축비에 대해서 크게 우리가 부담 갖지 않아도 건축은 진행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 제가 거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축 헌금에 대해서 부담 갖지는 말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감동하시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합니다. 빚내서는 하지 맙시다. 집 빼서는 하지 맙시다. 나는 그 얘기 하고 싶어요. 헌금을 드리는데 기쁨으로 자원하여 감격한 마음으로 드려야지. 자꾸 물론 부담이 거룩한 부담일 수 있으나 그것 때문에 내 삶이 곤란해지고 어려워진다면 은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쁨으로 드리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느헤미야의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어르신들에 대해서, 특별히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의 부모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내가 케어하고 돌보는 마음 가지고 참여하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가 오늘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것처럼 눈물을 뿌리며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했는데 그런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다른 말, 다른 마음, 다른 생각이 아니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이 건축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오늘 느헤미야처럼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가는 귀한 통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새로이 건축을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느헤미야의 마음처럼 우리가 우리 어르신들을 생각하고 우리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보다 좋은 환경에서 함께 사랑을 나누고 또 교제하며 교육하고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같은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공간을 통해서 우리 교회만 아니라 이 지역 앞에서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고 선교에 대한 통로로서 또는 지역을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공간으로서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주님께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이요 축복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시니